어떻게 일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우리는 저는 이 찬양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틀 때마다 이 찬양을 교회에서 먼저 트는데, 하늘 소망. 우리가 땅을 버타며 살지만 우리는 하늘의 사람으로서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이 가사가 너무 좋습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의 사람이고 하늘나라의 시민이고 하나님 백성이고, 그래서 이 땅을 걸어가며 이 땅에 내딛고 발을 내딛고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지만, 이 땅이 뭐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 이 땅에 발을 내딛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런 천국 시민이다 라고 하는 그 찬양. 그래서 우리가 그거 아니면 소망이 없습니다. 어디에다 소망을 두겠어요? 어디다 둡니까? 둘 데가 없어요. 세상에 둬봤자 때로는 낙심, 때로는 실망, 때로는 좌절, 때로는 실패. 그러나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두면 실패할 게 없어요. 영원히 성공이고 영원히 기쁨이고 영원한 감격 가운데, 그 영광 가운데 영원한 평화와 영원한 기쁨 가운데 우리가 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마음에 새기시고 그렇게 하늘을 버타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보통 태어나면 누가 가르쳐주지 않지만 부모님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 아버지라는 개념이 그냥 쉽게 다가옵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가정의 형편 때문에 아버지가 굉장히 어려우실 수도 있겠지만, 보통 이 인류는 어머니도 그렇지만 우리 아버지도 태어나면 아버지라는 개념, 아빠, 누가 가르쳐줘서 아빠 합니까? 우리 두보라가 요즘에는 울면서 엄마 막 그래, 엄마 해요. 근데 어쩔 때는 아빠 하는 것도 같아요. 모르겠어요. 근데 진짜 믿고 싶어서 그런 아무튼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제가 가르쳐주지 않았지만 한단 말이에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해요. 그러니까 아빠라는 개념, 그냥 태어나 봤더니 아빠가 계신 거예요. 누가 딱 지어주지 않았어요. 뱃속에 있었을 때부터 우리 아빠는 이래야 되고, 우리 아빠는 이런 분이어야 되고, 조인성과 같이 키도 크셔야 되고, BTS 같이 뭐 이렇게. 아빠 되실 분이 없네요. 네. 뭐 다들 동의 안 하신가 봐요. 다들 잘생기셨고 뭐 키 크시고 뭐 이렇게. 그러니까 태어나 봤더니 그냥 그렇게 자연스럽게 너무나도 쉽게 가르쳐주지 않아도 그냥 그렇게 맺어진 인연 가운데 우리는 아빠라고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우리 신앙이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너무나도 쉽게 아빠가 됐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그냥 교회 나왔더니 그 하나님 아버지가 아빠가 됐습니다. 그냥 기도했더니, 그냥 복음을 들었더니 그분이 아빠가 됐어요. 맞습니다. 그분 너무 편안하시고 너무 좋으시고 너무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기 때문에 맞아요. 그게 맞아요. 너무 편안하게 너무 쉽게 아빠가 됐는데, 사실 이 아빠에 대한 개념이 그렇게 쉬운 개념이 아닙니다. 그냥 우연히 된 것도 아니고, 내가 뭐 그냥 눈 떠봤더니 그냥 우리 육체의 아빠가 아빠 된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아빠 되신 게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시기 위해서, 한마디로 우리가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냐면,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일들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일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거고, 그분이 우리를 부르지 않으셨고 그분이 우리에게 아버지라고 불러라 라고 허락하지 않으셨다라고 한다면,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엄청난 일을 이루지 않으셨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주기도문 이제 들어가잖아요. 우리 지난 2시간에는 개요를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주기도문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을 들어가면서 이 아버지에 대한 개념을 우리 한번 딱 짚고 넘어가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버지를 나눌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넘치길, 또 제가 느낀 이 말씀이 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지체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심겨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외시가 만든다 그랬잖아요. 원래 괜찮습니다. 뭐 이 문을 나서는 순간 다 까먹으시니까 괜찮습니다. 외식하면 안 되고 위선자가 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외식과 위선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앞뒤로, 주기도문 앞뒤로, 중간에도 뭐예요? 타 위선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위선되면 안 된다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는 위선자가 되지 마. 이렇게 기도해. 오늘 본문에 뭐라 나와 있습니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뭐가 나옵니까? 아버지가 나와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위선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자, 근데 이 아버지에 대한 개념이 어떤 개념이냐? 이게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이 아버지에 대한 개념이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육체적이고 어떤 피지컬적이고 우리가 바라보는 그 어떤 인간적인 아버지로 바라볼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관계를 또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로 착각을 하고 내가 인간의 관계, 육체적인 이 관계를 맺은 이 관계 때문에 하나님을 그렇게 바라볼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이것은 뭐예요? 잘못된 거죠. 이것은 편익견이고 이거는 편견이고 이건 선입견이고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 아버지의 관계는 육체의 관계가 아니에요. 육체적인 이런 관계가 아니라고요. 어떠한 생물학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생물학적으로 육체가 없으신 신이시기 때문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분은 인간의 이 아버지 이 관계가 아니라고요. 근데 저기 저 옆 동네 가보니까요. 저기 우리 그 톨 빠져나가는데 하나님의 교회 있죠? 그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하나님이 존재하냐?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 뭐 이렇게 존재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했기 때문에 이 아버지가 남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 남성입니까? 육체적인 생물학적인 관계가 아니라니까요. 이거를 조금만 바라보면 아니 그분이 신이신데 어떻게 남성의 하나님이고 어떻게 여성의 하나님입니까? 그러면 남성의 하나님이 아니면 뭐 여성의 하나님입니까? 뭐 하나님이 어머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안상원 씨 뭐 하나님의 교회 가보면 뭐 하나님이 어머니 하나님이시다. 뭐 아버님 하나님이시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결혼하고 초창기 때 연산동에 살았을 때 하나님의 교회 거기에 전도로 왔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막 그러는 거예요. 교회 다니시냐고. 나 교회 다닌다고. 근데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왜 하나님 아버지를 꼭 아버지로 부르냐고. 하나님 어머니 불러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시냐고. 그래서 보시라고. 원어를 보고 딱 보여주네요. 그래서 신약에 딱 가보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뭐 말씀하시는 곳마다 우리 한국어로는 없어요. 근데 헬라어로는요. 그 단어에 남성형인지 여성형인지 나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쓰신, 그러니까 여성은 어떤 형을 써야 돼요? 여성형을 써야 돼요. 남성은 남성형을 주로 씁니다. 캄보디아만 가봐도 여자가 대답하는 거랑 남자가 대답하는 거랑 달라요. 여자는요. 어떤 사람이 질문하잖아요. 그럼 네라고 대답할 때 우리는 남자 여자는 다 네라고 대답하잖아요. 근데 캄보디아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자는 자라고 말을 해요. 남자는 밭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여자는 똑같은 네인데 여자가 쓰는 용어가 있고 남자가 쓰는 용어가 있어요. 헬라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쓰신 용어를 원어로 봐봤더니 그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원어로 봐봤더니 여성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맞아요. 여성형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 아니냐. 여성이 여성형을 쓰지. 그 원어의 여성형인데 왜 기독교는, 왜 너희 개신교는 그 하나님을 자꾸 아빠, 남성 하나님으로만 그렇게 포장을 하냐. 여성 하나님이신데 왜 그러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원어를 알려면 좀 제대로 알든지. 그것까지 아시는 건 잘 아셨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여성형으로 쓴 이유는 헬라어에는요. 이 단어 안에 모든 것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헬라어에 여성형으로 쓰이는 것은 그것도 신이 그 여성형을 썼다라고 하는 것은 여성이기 때문에 쓴 게 아니라 감정을 많이 담아서 그 단어를 쓴 거예요. 그래서 감정을 많이 담았다라고 해서 여성형을 씁니다. 그러니까 신이신 그분께서 여성형을 썼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감정이 엄청 깊숙이 담아져 있는 그 문장인 거예요. 그 단어인 거예요. 근데 그거를 모르네. 그래서 제가 이걸 말했더니 뭐 할 말을 못하고 그때 가시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다시 얘기해 보자니까요. 아니 이게 여성형이 쓴 이유가 감정 때문에 그런데 왜 이게 여성이냐고요. 하나님 교회 맞냐고요. 그냥 가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해예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라 부른다 해서 육체적으로 아버지인가? 아니요. 남성인가? 아니요. 여성인가? 아니요. 그분은 신적인 존재예요. 신적인 존재. 신적인 존재로서 우리를 불러주셔가지고 나를 아버지라 불러라고 해주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아십니까? 그분의 은혜인 거예요.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실수 없이 불러주셨고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함이 없으시고 우리를 자녀로 택하셔서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건 엄청 큰 축복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죠. 그러면 왜 아버지라고 불러야 될까요, 우리가? 이 아버지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 왜 주기도문으로 기도할 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왜 아버지라고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냐? 그는 육체적인 어떤 남성의 관계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라는 게 아니고요. 잘 들으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하나님과 나와 사이에 있는 언약적 관계 때문에 아버지라고 부르라 하신 거예요. 언약적 관계입니다. 이 언약적 관계는 축복의 관계예요. 근데 너무 어려우시죠? 언약적 관계가 그럼 뭐예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제가 쉽게 풀어드릴게요. 왜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셨냐면 언약적 관계 때문에 그렇게 부르라고 하신 거예요. 남성이어서 아버지 이런 게 아니라 언약적 관계 때문에. 자, 구약을 가봅시다. 신약도 가봅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뭐 되시죠? 오늘 우리가 고백했잖아요. 찬양으로. 왕 되십니다. 영원히 주님만, 영원히 왕 되신 주님만 찬양하리.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요, 나의 왕 되세요. 그래서 우리는 뭐가 됩니까? 백성이 돼요. 이스라엘 백성, 내가 너의 왕 될 거야. 내가 너의 왕 될 테니까 너는 나의 법을 따라. 내 백성이야, 너는. 그래서 내 법을 따라 그렇게 살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의 왕 되시고 나는 그분의 백성 됩니다. 이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단어가 아버지란 단어예요. 그래서 나는 그분의 통치 가운데 있고 그분이 나를 그냥 불러주신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이 그냥 구원받았습니까? 애굽에서 430년 동안 그렇게 고생하다가 그것도 홍해를 바다를 그 물을 건너가지고 그 엄청난 구원이에요. 그 구원의 의미를 담아서 나는 너의 왕이야. 너는 나의 이제 백성이야. 내가 너에게 이렇게 구원해줬잖아. 그러니까 넌 나만 섬겨. 라고 하는 그 상징적인 의미가 그거의 약속이잖아. 약속. 그러니까 너는 나를 섬겨. 나는 너의 왕이야. 넌 나의 백성이야. 라고 하는 그 약속. 그 구원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뭐예요?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의 관계라는 거예요. 약속의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아무런 그런 인간적인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행하신 일 때문에 그 언약의 약속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고 이제 천국으로 이끌어 주실 거라고 하는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분을 아버지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이게 얼마나 축복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불러주신 거, 구원하여 주신 거는 실수가 없고 우연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가 아니신 적이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가 아니신 적이 없고요. 나는 그분의 자녀가 아닌 적이 없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나는 그분과 관계하지 않은 적이 없어요. 그분이 내 안에 거하시지 않은 적이 없다고요. 그분은 완전하시니까. 우연이 없다니까요. 실수가 없어요. 아니 목사님 내가 죄 지어갖고 내가 떠나있고 내가 지금 하나님과 좀 냉랭한 관계예요. 그래도 그분이 내 하나님 아버지가 아닌 적이 없으시고 내가 그분의 자녀가 아닌 적이 없고 그분과 나는 계속적으로 관계 안에 있는 것이고 관계하지 않은 적이 없어요.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은 적이 없다고요. 그분이 나를 몰라보시지 않은 난 너 몰라. 너 그렇게 더럽게 살았냐? 이러신 적이 없으시다고요. 이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은혜예요. 그래서 그냥 아버지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기도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구약으로 한번 가볼까요? 우리 구약에는 아버지라는 단어가 몇 번이나 나올까요? 우리가 아버지 부르는데 이게 엄청난 축복의 개념, 은혜의 개념인데 이 개념이 구약에는 몇 번이나 나올까요? 구약은요, 단어가요, 몇 개인지 아십니까? 자, 이거 맞히시는 분은 제가 또 이 선물이요, 제가 몇 주 전부터 준비를 해왔는데 드릴 수가 없어요. 이게 이거 굉장히 좋은 겁니다. 뭔지 모르시죠? 굉장히 좋은 건데. 알아요? 네, 아시는 분들 눈치채셨고. 네. 구약의 이 단어가 몇 개 나오는지 아십니까? 약 50만 개가 나옵니다. 50만 개. 50만 개로 이 구약이 쓰여졌어요. 그러면 이 50만 개의 단어 중에 아버지라고 한 단어는 몇 번이 나올까요? 몇 개가 나올까요? 15번밖에 안 나와요. 구약에. 아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신데 그것도 50만 개나 단어 썼는데 15번밖에 안 나와? 이 아버지라는 개념이 굉장히 무겁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게 신약으로 넘어와 볼까요? 신약으로 넘어와서
이 아버지라는 단어를 제일 많이 쓰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예수님. 예수님. 누가복음에만 이 아버지라는 단어가 65번이 나와요. 와, 신약보다 구약보다 더 많이 나오네요. 요한복음에만 170번이 나옵니다. 요한복음에만 170번이 나와요. 다 누가 썼어요? 예수님.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 볼까요?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 아버지라는 단어를 여기 썼네요. 구약에는 15번밖에 못 쓰는 거예요. 너무 무거운 단어여서. 너무 번잡하기 힘든 그 하나님 아버지. 너무 가까이 가기 힘든 거예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근데 신약에 와서는 이런 축복이 일어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마음껏 불러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다. 그리고 뭐라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쭉쭉쭉 말하면서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도 없이 반복합니다. 아버지라는 개념이, 아버지라는 단어가 수도 없이 나와요. 너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계속 아버지 그러면서 그렇게 무거웠던 아버지의 개념이 이제 신약에 와서는 쫙 풀려집니다. 너무 놀라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성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고,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아니신 적이 한 번도 없으며, 그분은 사랑하시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고, 그분은 서로 교통하시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으며, 그분의 관계는 그 누구도 끊을 수 없고, 그분은 영원히 관계하시며 영원히 관계하시지 않은 적이 없어요. 그게 아버지의 관계 개념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니신 적이 없어요. 아들이 아닌 적이 없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그분을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신이시니까요. 아, 그래요. 맞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겠죠. 목사님, 그거는 아들이잖아요. 신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신이신 분이 그렇게 부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이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를, 신이신 그분을 아버지라 불렀는데 우리한테 뭐라 그럽니까? 이제 너도 아버지라 부르시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신이신 그분의 영어가 이제 우리도 사용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십니까? 그래서 좀 더 깊게 들어가 볼까요? 자, 우리 하나님이란 분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의 존재는,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의 존재는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의 존재는, 자, 따라해 봅시다. 전체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전체입니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전체예요.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존재는, 하나님 이런 분이세요. 하나님은 전체로 존재하십니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는 전체이십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더 희석해서 제가 쉽게, 하나님은 세상의 전부가 되세요. 하나님 없이는 세상이 시작되지도 않았고, 지금 세상이 존재할 수도 없고, 세상의 마침표도 찍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모든 세상은 그분으로부터 시작되고, 그래서 이 온 우주는, 온 세상은 그분이 전체다. 그분이 이 온 우주의 전체이시다. 그분이 이 온 세상의, 이 세상의 전체이시다. 그분은 전체로 존재를 하고 그분의 존재 자체가 전체이세요. 그래서 그분의 존재가 전체라니까요. 그분의 모든 이 나무 하나하나에, 이 세상의 존재 하나에 그분이 거하시지 않은 적, 그분이 없으시지 않은 곳이 한 곳도 없어요. 한 곳도. 그분이 전체라니까요. 그분이 전체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온 세상의 전체다. 하나님이 온 세상의 전체이시다. 그분은 전체로 존재한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 말합니까? 계시록 1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요.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올 자여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알파와요, 처음과 끝, 오메가다. 그리고 하나님이 시작이고 하나님이 중간이고 하나님 마지막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영원이란 말입니다. 영원. 그러니까 영원이란 말은 영원히 산다. 이 개념, 이게 아니라 과거와 현재와 미래 동시적으로 임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는 현재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요. 근데 그분은 지금 과거에도 계신다니까요.
그분은 지금 우리 현재에도 있죠. 근데 그분은 미래에도 계세요. 그게 그분이에요. 그게 요한계시록 2장 8절 말씀입니다. 그게 영원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분의 존재 자체가 전체라니까요. 그분이 시간을 만드셨어요. 과거를 만드시고 미래를 만드시고 현재를 만드시고 24시간을 만든 그분이에요. 그분이 전체라니까요. 그분 존재 자체가 전체예요. 시간이 그분이 없이는 형성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미래와 과거와 현재 동시에 다발적으로 같이 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디에만 있어요? 여기에.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예요? 피조물. 그분이 전체라니까요. 또 볼까요?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 다 같이 뭐라 그럽니까?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입니다. 그분이 시작입니다. 처음과 마지막, 그리고 마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시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진화론이요? 그 무슨 말이에요? 우연으로 이루어졌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분이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마침표를 찍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현재 이 세상 자체가 이 지구가 내가 그분이 통치함과 다스림이 없이는 지금 존재할 수 없고 그냥 무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무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요. 그분이 처음과 마지막이고요. 그래서 모든 이 세상의 온 지구, 온 우주는 그분의 영광을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그분이 없이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으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이 엄청난 고백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그분의 영광이 없이는 그 모든 것이 보존될 수가 없어요. 그분은 전체로 존재하십니다. 그분이 전부라고요. 그분이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고요. 절대. 그러니까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른 것 쫓지 마시고 다른 것 바라보지 마시고 여러분 돈이 우리를 해결해 줄 거 아니라니까요. 자녀가 내 가정이 그분이 없이 존재할 수 없다니까요. 그분이 없이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돈도 하나님을 향해 갑니다. 돈도 하나님을 경배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없이 그분이 전체로 존재하십니다. 그분 존재 자체가 전체예요. 그분이 모든 것, 내 삶의 모든 것. 그게 하나님이에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그 전체이신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전체를 내 성자 아들 예수에게 주겠다. 그 전체를 누구에게 줘요? 예수에게 줬다. 보세요. 요한복음 3장 35절 다 같이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습니다. 전체를 다 누구에게 줬어요? 예수님께서. 그리고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어요? 아들에게 줘요. 이제 전체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전체. 그 예수 그리스도 전체라는 거예요. 근데 놀라지 마세요. 그 전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온 우주가 그분으로부터 시작됐고 그분으로부터 마무리되며 지금도 그분의 영광으로 다 흘러가는 그분이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그 전체이신 그분께서 그 전체를 아들에게 주셨고 그 전체인 아들을 누구에게 줬냐? 나에게 줬어요. 내가 받은 건 뭐예요? 전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개념이 뭐냐? 그냥 복음을 들어서 한번 믿었다? 교회 한번 다녔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전체를 줬다니까요. 전체를 준 거예요. 처음과 끝이신 그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 받은 거예요. 구원은 그냥 받습니까? 구원이 쉽게 그분이 하신 일 보세요. 전체를 줘버렸어요. 전체를. 그분이 전체라니까요. 전체를 줬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에 이른 거예요. 이 구원의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구원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뭐라 불러요? 아버지라 불러요. 구원 받았기 때문에. 전체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 받았고요. 구원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누구라 불러요? 아버지라 불러요. 아버지라 불러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 기도는 아무나 할 수 없어요.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그냥 교회 다니면 합니까? 그냥 교회 다니면 하는 거예요. 너무 쉽게 생각해요. 인간적인 관계 아버지처럼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그게 아니라고요. 아버지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기도는 이 구원의 놀라운 전체를 주신 그분께서 그 전체를 나에게 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놀라운 은혜 가운데 내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놀라운 축복 가운데
그 약속의 언약 가운데 내가 이제 아버지를 부를 수 있죠 라고 하는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아무나 부를 수 없습니다. 아무나 부를 수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전체를 주셨다. 전체. 그래서 다시 한번 말하고 싶어요.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가 아니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한 번도. 나는 그분의 아들이 아닌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나는 관계를 하지 않은 적이, 그분과 관계를 하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고, 그분은 나의 손을 놓아버리신 적이 한 번도 없으며, 그분은 나를 향해 사랑을 멈춰본 적이 한 번도 없고, 그분은 나를 향해 말씀하시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으며, 나는 그분의 은혜 가운데 거하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우리는 그런 존재. 우리는 그 부분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외쳐봅시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이런 놀라운 개념을 가지시고 이번 주에 어떻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분의 은혜에 감격하여 전체를 주시고 전부를 주시고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분이 이루신 모든 역사를 난 다 받았어요. 전체를 받고 온 우주를 가지신 그분께서 온 우주가 그분이시라니까요. 그분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 가운데 우리가 거하기 때문에 그런 감격스러운 그런 놀라운 은혜를 가지고 아무나 부를 수 없다니까요. 우연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고 우연으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고 그분이 미리 아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그 은혜를 쫓아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여러분 기도가 안 되시나요? 그럼 그냥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렇게 고백합시다. 아버지요. 주님이 내 아버지십니다. 그 은혜를 알고 우리가 기도하게 하소서. 그 은혜를 알고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그렇게 아버지요 고백하시면서 한번 기도하며 나갈까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이고 아버지가 나에게 아버지가 되셨고 아버지가 그냥 거저 얻어진 게 아니고 정말 이 놀라운 은혜 가운데 그 아버지가 얻어짐을 아버지가 아버지 되심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요. 주님 얼마나 감사한지요.